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또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한 또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우들 각자의 처소를 정돈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경책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세워져가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회복해 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나누는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또 말씀 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그들을 돌아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큰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른 복음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바른 복음, 바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고 다시 가르치려고 했던 바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결정이지 거기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또 내 마음이 낙심이 되던 원수들이 내 약함을 비난할지라도 그런 소망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경주를 끝까지 할 것이다. 하나님을 어디 한번 죽기까지 따라가 보겠다라고 작정하게 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의가 그 안에 어떤 것도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그러나 감격스럽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이 된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바른 복음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그랬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출애굽기의 15장의 초반부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 감격스러움에서 터져나온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이 돌아오면 늘 부르는, 시작할 때 감사와 감격의 찬송으로 사용되는 시, 노래입니다. 우리가 어제 끝난 갈라디아서가 보여주었던 그 값없는 구원을 받게 된, 은혜를 받게 된 자들에게서 터져나오는 노래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를 할 때 14장까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1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의 재앙,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꺼내서 나오게 하시는, 노예들을 풀어주시는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들을 뒤늦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물에 수장되는 장면까지가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시 시작할 15장 초반의 내용,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의 완결입니다. 오늘 15장 초반까지가 출애굽 사건의 완결 표현인 거죠. 오늘 노래하는 내용들을 보면 뭘 노래하느냐? 오늘 1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죠. 누가 던졌습니까? 하나님이 던지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4절과 6절의 내용을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8절을 보니까요.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러분, 누가 출렁거리는 홍해의 물을 그 백성이 건널 수 있도록 서로 엉겨서 언덕같이 일어서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이 열려있는 바닷길을 자기들도 당연히 따라서 건너면 될 줄로 알고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들만을 골라내어서 바다에 수장시키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이 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신음하던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애굽을 당신의 권능으로 치시고 그 백성들을 자기가 끌어내셔서 건너갈 수 없는 사망의 물, 홍해라는 곳을 길을 열어서 그들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모든 원수들의 앞길은 막아버리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혼자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13절이 이 구원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인자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구속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얘기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른 복음의 내용인 거죠. 오로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갈라디아가 말한 바른 복음이었고, 출애굽기가 역사적 사건과 이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또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했던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대신하셨는데,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혼자 이루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오직 이 엄청난 구원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한 자들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당연히 나무가 흔들리겠죠?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성경은 이런 걸 가르쳐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은 바람이 불고 있지도 않은데 바람이 부는 것처럼 흔들리는 척을 하는 것이 교회의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은혜를 소위 나눈다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불어오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람도 안 부는데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척을 해야 하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뭐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찬양할 이유를 모르는데 찬양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신뢰되지가 않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약속을 지키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이 눈이 띄어져 본 적이 없는데 신뢰하지 못하는데 아멘을 하려니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공허하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발견했을 때 생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받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만들어내는 신뢰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맞으면 아프다라는 게 믿어지는 것처럼 경험해 봤으니까 믿어지겠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분의 약속은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종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출애굽,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속박받던 종들이, 노예들이 거기에서 풀려나가는 것, 이거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누가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을 막았던 바다를 건넜던 일, 있을 수 없었던 일이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건넌 것도 감사한데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수장시켜서 그들의 원수가 그날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본 그 날입니다. 그 날에 부른 노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5장 2절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방금 경험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높일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난 하나님만 찬양할 거야. 이 고백이 진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온전히 당신 혼자, 당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하고 덜덜 떨고 한 일밖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자신들에게 그 약속대로 여전한 사랑과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켜가신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앞에 미안함과 감사함이 아주 뒤죽박죽되는 복잡한 심경이 아마 이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뻐해 할 만한 존재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정말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심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함께 살고 싶다라는 이 열망이 우리 안에 창조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정말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에서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셔서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 15장 초반부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짧은 구절 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12번 이상이 들어가고 또 그를, 당신, 당신의 이런 표현은 33번, 33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 뭐냐 하면 찬송은 하나님께 집중되는 겁니다. 찬송은 내가 감사해야 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신경이 다 집중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찬송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참 세월이 모질고 인생은 쓸쓸하고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 이런 종류의 분위기 잡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날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또 행하신, 앞으로도 행하실 그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고 그분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이 집중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찬양인 거죠.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의 산에 심어주신 것은 주님이 거하실 집으로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머물 처소로 그분이 직접 지으신 겁니다.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한 칸, 한 방 한 칸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 전체를 내어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구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정말 발견하게 되는, 이게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성도에게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죄를 거절하는 힘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경험한 적이 없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분들이 혹 마음에 목마름과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먼저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삶의 문제, 두려움, 불안함, 낙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만 봐도 목마름이 시작되는 거죠. 마실 물이 없어진 겁니다, 인생에. 그리고 또 지나가 보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습들. 또 가뜩이나 목마르고 배고파 죽겠는데 전쟁이 시작되는 문제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출애굽기는 사건을 통해서 다룹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지, 또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정말 자상하고도 세심한 인도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믿는다면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뀐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고, 이 땅에 사망이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덮치는 즉시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생명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발견하고 그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화면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